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샬롬. 오늘은 3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7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저희 이번 말씀은 외치면서 시작이 되죠. 저희 그러면 천천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7장 9절 상반절. 이번에는 음원에 맞춰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가라 그때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합시다요.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들어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한 번 더부터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다시 돌아와 예배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한 번 더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승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2절부터는 박수 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영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한 번 더 찬양해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여 우리 이번에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봅니다. 구주의 길을 하리
1절 한 번 더 찬양 올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와 구주여 나를 인도사 잘 감당하네.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 올립니다. 겸손히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와 구주여 내게 인도사 잘 감당하게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하나님의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하나님 은혜 주시니 네.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작고 작은 나에게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 시간 온전히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저울질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는 그런 삶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을 주신 은혜대로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시작이 주님 되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거룩한 주일 기쁨의 찬양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학기로 아직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함께 예배드렸던 친구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예전과 같이 많은 친구들에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정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결정하는 순간들이 다가올 때에 기도하며 세상의 유익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선택으로 인해 주님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날마다 기도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부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양이는 대표적인 변덕스러운 동물입니다. 고양이는 방금까지 애교를 부리다가도 갑자기 손을 핥히거나 관심을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기분이나 필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변에 고양이와 같이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와 소통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변덕스러운 모습을 경계하고 특히 믿음에 있어서 일관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알려준 자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과거에 누군가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었고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주었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선배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도 중에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에 따라 믿음을 지킨 선배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것입니다. 일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 일관되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를 찾아보고 그분의 신앙을 따라갑시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일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았는데 봄을 시기하듯이 잠시 추워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비가 또 내렸는데요. 그러나 한 주간의 일기예보를 좀 찾아보니까 수요일쯤 되면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한다라는 예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계절의 시샘도 추위도 정해진 계절의 질서를 방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곧 봄의 따스함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슬픔의 시간도 낙심의 순간도 절망의 마음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따뜻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좀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에 가서 텔레비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저희 집은 터치 스크린이 아닌데, 저에게는 그게 익숙하지도 않고 당연하지도 않은 일이었는데 아이들에게는 스크린을 보면 당연히 눌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이게 맞아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변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제는 진리였는데 오늘은 낡은 것이 되어져 버리고, 오늘의 유행이 내일 가면 얼마나 촌스러운지, 나중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나의 촌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예쁘게 입었던 순간이었거든요.
사람과 환경, 문화와 기준, 이런 것들이 오늘은 맞는 얘기였는데 내일은 달라지는 그런 정신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딱 뜨면 영상이 같이 막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어제 되게 고생했는데 영상은 안 틀어주네요. 그저 뭐 그 영상이랄 건 없고 제가 내기하는 내용이 조금 여러분에게 오버랩 될 수 있는 어떤 움직이는 그런 현상 정도로 준비한 건데 뭐 안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은 변한다 얘기했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유일한 한 분, 변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일관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일관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삶의 세 가지 비결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무엇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오늘 성경이 세 가지로 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잘 새겨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선한 본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자들을 생각하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네, 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의 앞으로의 삶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에 있기까지 그 믿음의 삶을 위해 처음 그 믿음을 전한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준 분들이 있대요. 가장 가까운 분들은 누구예요? 부모님. 그래서 부모된 이들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은 기도하는 엄마를 보며 자라는 거고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아빠를 보면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본일 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단순히 추억해라, 그냥 기억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들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사람들의 믿음의 끝은 어떠했는지 깊이 살피라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시작할 때의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목회자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신앙의 부모님들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출발했고 믿음으로 그 삶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고난이 있기도 했고요, 유혹이 있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한 가지 변함없이 지켰던 것이 있는데 바로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만 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처음에는 막 참되고 진실돼 보이는 모습으로 교회를 막 사랑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하지만 변덕스러운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거짓 가르침에 이끌려 바른 복음을 거부하고 선한 양심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였기에 교회는
이런 자들을 건징하고 출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좀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 사회에서도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에 잘 안 와. 심지어 선생님 막 무시해. 요즘에 좀 그런 일 있나요? 막 엎어져 자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발 자지 마요. 그리고 그냥 안 나와버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대학생들 3번 빠지면 어떻게 되죠? 빵빵 F가 떠요. F자가 권총처럼 생겼거든요. 아, 이건 불합리하다. 교수님 사랑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왜요? 그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셔가지고 막 가끔 와줘도 뭐 언제든지 오케이. 그러나 사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에 대해 교회는 사실 권징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가장 심하면 만약에 이단 사상을 받아들인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한다든지 하나님은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 있다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를 출교시켜요. 아예 명단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어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 잘못되고 그릇된 사상들과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사실은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는 흔히 교회는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원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게 돼 있고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말들을 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잘못됐다고 가르치게 돼 있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나는 그거 믿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교회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에게 어떤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해라 그런 말을 목적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질서는 교회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 말씀의 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매주 나온다고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면 사실 그게 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지금 어떤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했고 적게 하고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길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처음 믿음은 계속해서 누려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일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그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뀌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8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뭔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고 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모든 지도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와 환경은 계속 바뀔 거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상황도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해가 뜨듯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가 쫙 이렇게 뜨는 영상이에요. 저게 원래 그분의 사랑도 약속도 능력도 이거 내가 어제 밤 12시에 막 검색해가지고 막 저거 찾느라고 고생했는데 속상하네요. 별것도 아닌 것도 속상한데 신실하게 지켜져야 될 믿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한 번의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월 이 한 달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무엇이냐? 내게 있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뭔가 좀 애매하고 흐릿할 때, 흔들리는 것 같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 우리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오늘 우리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예뻤는데요. 여기에서 단 한 사람도 그때는 못 모르고 한 거고요. 사춘기 지난 다음에 갑자기 입을 쿡 다물고 청년이 되니까 세상이 더 즐겁고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영원토록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길을 먼저 앞서가는 부모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예수님 저렇게 믿는 거구나 배워야 해요.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며 자라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그 삶을 보게 하며 자라게 해주세요. 어릴 때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여러분 믿음은 변함없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잘 믿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아이가 지금 예수님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렇게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살아갔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한결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9절에는 일관성 있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한 주의를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하나님밖에 모르던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던 내가 세상의 말에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흔드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던 하와가
뱀이 어떻게 유혹해요? 저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왜 먹지 말라고 했게? 너 그거 먹으면 네 눈이 확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한 거야.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아빠가 물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빠가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아빠가 왜 그러시는 걸까요? 아빠가 그거 뺏길까 봐 막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야, 그건 그 길을 가면 안 돼. 그러면 거기는 아빠 혼자만 다니는 비밀 공간이라 가지고 날 못 가게 막 욕심꾸러기 아빠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으면 그냥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거 그렇게 안 믿어도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좀 놀다 와. 자다가 또 이 부분만 듣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놀다 오라고 그랬어요, 엄마. 그러고 놀러 가면 안 돼요? 쉽고 편한 길, 좋은 길이 있다고 세상이 말해요. 사람의 욕망을 막 부추기는 메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오면 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막 아멘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저 교회 가면 마음이 막 편해. 우리의 욕망과 딱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가짜입니다. 좋은 시설과 사람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말들에 우리는 현혹되고는 합니다. 더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일까요? 그러나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듯 하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히 서 있는 나무처럼 이 영상에는 확 비가 오는 소리가 나면서 나무가 쭉 흔들리는데 뿌리는 견고하게 서 있어요.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비록 비바람이 쳐도 그 바람 때문에 나무가 흔들려도 그러나 뿌리를 깊게 받고 있는 나무는 그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람이 불어서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요 나무가 사는 길이래요. 왜냐면요 우리는 더러운 걸 묻으면 이렇게 털면 되잖아요. 근데 나무는 혼자 못 털어요. 먼지가 쌓이고 나무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한데 바람이 확 불어주면 나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는 게 안쓰럽잖아요. 막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막 이렇게 흔들어 제끼는 걸까? 근데 식물 입장에서 보면 흔들어 제껴야 사는 거예요. 거기 있는 먼지도 떨어져 나가고 비가 내려서 물줄기로 흘러보내고 그래야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뿌리를 깊게 박았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유연하기 때문에 왔다 다시 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뿌리가 흔들리면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면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건 은혜가 중심이 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마음을 탁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관된 믿음의 삶. 바랑에는 강서중학교 우리 온세대 예배드리는 귀한 자녀들은 프로그램에 익숙한 자녀들 되지 않기를, 특정한 우리만의 예배에 우리의 감정의 기쁨에 그것을 예배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따라 그 일관된 삶으로 그 성품으로 살아간
부모님의 그 믿음의 흔적을 우리 아이들도 같이 따라가면서 같이 믿음이 자라가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에 안정감이 있어요. 일관이라는 것에 안정감이 있어요. 일관이라는 성품은 어떤 방법이나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적당히 해도 괜찮아요, 주무시다 가세요, 그런데 다음 주에 와가지고 자기는 어디 예배 시간에 자냐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는 자고 싶은 사람은 자고 깨고 싶은 사람은 깨세요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뭐 하나를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이러라는 거예요. 저러라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요. 그리고 불안해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일관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에게는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디에서 이 일관성이 나타나야 될까요? 바로 신앙의 영역에서 그래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 신앙을 지키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특징은 이 일관성을 잘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이들의 특징은 예배 생활의 일관성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신앙의 삶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화려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처럼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 교회에 이런 믿음의 어른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일관성 있는 젊은이들, 일관성 있는 믿음을 사모하는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 사실은 어떤 행위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은혜를 얻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은 믿음으로 마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의 마음을 굳게 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일관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할아버지가 103세로 돌아가셨습니다. 황해도에서 태어나셔서 17세에 처음 목회를 시작하시고, 저 여기 17살 두고 있어요. 네 증조 할아버지는 17, 네 나이에 목회를 하셨. 그러니까 목회자로만 산 세월만 80년이 넘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려운 일이 없었나? 문제가 없었나? 할 만해서 하셨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북에서 피난을 오셨어야 됐고, 피난을 와서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어린 두 딸은 일찍 죽었고, 나머지 4명의 아들을 키우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고, 자녀들을 위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만 해도 학교 가는 게 힘드셨어요. 피난 나온 사람의 삶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모습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고, 저희가 교회에서 저희 가정이 여기에서
특주했었던 여정이라는 찬양 녹화된 영상을 저희 할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보여드렸는데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뵌 거였거든요. 그 여정이라는 가사를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눈을 떼지 못하시더라. 그리고 며칠 뒤에 아들들을 부르셔서 그 아들들과 만나시고 권면하시고 목사님으로 믿음의 길을 이렇게 지켰고 너희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 오전에 그렇게 하시고 다들 돌아간 다음에 그대로 주무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저희 할아버지 아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화려하지도 않았고 유명하지도 않으셨어요. 특별하게 대단한 사역을 하신 것도 없고 그러나 처음 주셨던 그 믿음, 피난을 나오셨던 이유도 할아버지께서 섬기셨던 소래교회의 마지막 당회장 목사님이셨던 허간 목사님을 피난시켜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가장 타겟이 되니까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을 피난시키기 위해 할아버지가 목사님 모시고 피난 간 거예요. 가족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북에.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하고 그리고 딸들하고 데리고 배 타고 강 건너 몰래 피난 오신 거예요. 이 정도로 주를 위해서 했으면 하나님이 막 이 땅에서 막 대단한 삶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은 그런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화려한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그 어떤 부요함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일관성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아이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대단한 부모님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모님 말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주하는 그런 복된 인생, 이것이 진짜 큰 선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것을 아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온 세대가 같은 복음,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찬양, 같은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세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처음 시작한 믿음 그대로 우리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여 우리의 마지막이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갑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웃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믿음으로 일관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를 결단하며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주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작은 나